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느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10월 21일입니다. 지난주가 10월 14일인데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설교를 하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본문으로 설교했습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로 위대한 전환이란 말씀으로 이신 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모두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주 전에 10월 7일에는 제가 어떤 설교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에 대해서 설교했죠? 맞습니다. 언어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면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설교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9월 30일에는 제가 어떤 설교했는지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9월 30일에 제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천국 시민이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몇몇 성도님들께서 그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셨다고 저한테 나누어 주셨는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4주 전에 9월 23일에는 제가 어떤 설교 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예, 맞습니다. 예, 창세기 말씀으로 우물을 파는 이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만히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했던 걸 살펴보면 예배 때 예배 드리고 나가는 길에 오늘 설교 말씀이 뭐였는지 설교 본문이 뭐였는지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사실 상당히 많이 있고 한 주 전만 해도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사실 기억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내용은 고사하고 어떤 본문으로 어떤 주제로 설교를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사실상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공감대를 좀 갖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많은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계적인 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길과 좋은 땅.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을 때 실제 열매 맺는 사람들은 기계적으로만 나눈다면 25%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25%는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25%도 결코 쉬운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생각하면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설교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책임을 요청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 저에게 있는 책임은 복음에 대한 명확성과 복음에 대한 담대함, 내용에 있어서의 명확성과 태도에 있어서의 담대함, 이것이 바로 설교자인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교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들어야 되는 매우 무거운 책임이 성도님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흔히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언급은 4장 3절과 4장 16절에 단 2번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4장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3절에 들으라 라는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9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가 앞과 뒤를 들으라는 명령이 감싸고 있는 형태로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와 같이 4장 9절까지 비유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이제 4장 12절부터 4장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하시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4장 9절에 그리고 15절에 16절에 18절에 20절에 연이어서 반복되는 동사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 원어로 아쿠오라는 동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듣다라는 뜻이 있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4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4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고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이 비유의 제목은 사실상은 그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제목은 들음에 관한 비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Parable of hearing, 들음에 관한 비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들음의 수준이 여러 가지 수준이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보다 나은 수준의 들음을 갖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은 교양 강좌를 듣는 것 같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양 강좌를 통해서 얻는 것은 교양입니다. 그렇지만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책들은 교양에 관한 책들이고 지식에 관한 책이지만 유일하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책은 성경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비록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하여 제가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저는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른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 말씀은 결코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여기에 응답해도 좋고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중립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에 대해서 참되고 바르게 반응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책임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참된 반응으로 그 결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반응이란 결단과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강대상에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설교자의 책임이 아니라 듣는 자의 책임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협박이나 가중한 책임을 주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열매 맺지 못하면 여러분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밖에 던져져서 불태워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 그대로 여러 성도님들께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대상에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메시지가 전파되면 그 말씀을 열매 맺는 책임은 온전히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들음이 임프루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계신 것이고 그 이면에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바는 설교자들 그리고 전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바른 메시지가 전달되어도 그것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나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전도하실 때 내가 말씀을 증거하면 100%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설교를 통하여 열매가 전혀 없다라고 낙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25%의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하여 비록 더딜지라도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자에게 교만하지도 말고 그리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그 밭이 어떠하든지 길가든지 돌밭이든지 가시밭이든지 좋은 땅이든지 사람이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들음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들음은 길가의 들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4장 14절과 15절에 예수께서 해석하시기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그 의미를 주님께서 해석하셨어요. 씨는 천국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씨를 뿌리는 자는 제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리고 모든 설교자들과 그리스도인들, 전도자들을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네 가지 밭은 사람의 네 가지 마음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길가의 밭은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많이 걷기 때문에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길가 밭의 문제는 한마디로 요약하다면 딱딱한 데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로가 그 마음이 강팍했던 것처럼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것이 길가의 들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시대에 길가의 들음을 가지고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를 대적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헤롯 당들과 같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사회에서 기득권층에 있던 사람이 바로 길가의 들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길가의 들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교회 안에도 길가의 들음밖에는 안 되는 들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이 설교를 들으면 어렵게 느끼고 길가처럼 그 말씀을 잘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길가의 들음이 초신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 길가의 들음을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 말씀 듣고서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목사님들의 귀가 길가의 귀가 되기가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오신 분들이 오히려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신학과 스타일이 견고해져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도무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땅히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계시는 모든 교육자들과 임직자들이 특별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서 길가의 귀를 갖지 않도록, 모쪼록 많은 장로님들 계십니다. 길가의 귀를 갖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정진하시고 자기를 갱신하시는 데 성공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영문학 교수입니다. 많은 좋은 책들을 남기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의 한 노신사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사회적으로도 많은 인정과 존경을 받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을 꺼내서 읽게 되는데 마침 기독교 서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읽을 때 마음에 크게 감동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 노신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나이 많이 들었으니 이제는 예수님 제대로 좀 믿어야 되겠다. 내 일생이 얼마 안 남았으니 하나님 앞에 설 날도 이제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신사가 숙연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진지하고 중차대한 인생의 결정을 하고 있는 찰나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정확한 시계가 어떤 시계이죠? 군대 시계가 제일 정확합니까? 배꼽 시계가 제일 정확하다, 이런 말을 하죠. 이렇게 진지하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 시간에 이 영국 노신사가 배가 고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점심부터 먹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런 밥 먹으면 뭐가 찾아오죠? 식곤증이 찾아옵니다. 정신이 몽롱해지고 자기가 조금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감명을 다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뭐 특별한 것이 있다고, 인생의 길을 바꾸나, 삶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더니 이 노신사가 다시 그 감명받았던 책을 읽고 죽게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버스를 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매우 심플한 이야기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모습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오셨습니까? 그리고 설교 말씀을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혹시 이 노신사처럼 버스를 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가정으로 반복해서 되돌아가는 일들을 계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간 어떠셨습니까? 예배 드리시고 마치 노신사가 버스를 타고 다는 것처럼 되돌아가시진 않으셨습니까?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처럼 보이는 그 일들, 이 노신사가 집으로 되돌아갔을 때 그때 사탄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라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뿌려질 때 반드시 사탄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경계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식곤증이 오고 정신이 몽롱해져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적 메시지가 강대상에서 전파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자꾸 들고 편견이 생기고 교만한 마음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 그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마치 사슴이 물을 갈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헐떡거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신 적이 계십니까? 오늘 예배에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기억하려는 의지를 발동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한 주간 동안 지난주 말씀대로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보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사탄이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저는 졸아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졸아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졸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김 집사님이 졸고 계시더래요. 근데 매번 졸고 계시더랍니다. 혹시 지금 졸고 계시다면 제가 그분께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김 집사님 옆에 있는 이 집사에게 하도 답답하니까 이 집사, 그 김 집사 좀 깨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집사님이 중얼거리면서 잠은 자기가 재워놓고 깨우기는 나보고 깨우러 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만약에 상습적으로 잠을 자고 계시다면 여러분 메시지가 강대상에서 설교의 말씀이 복음대로 전파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잠도 여러분 단지 피곤해서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영적으로 잠을 재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들음은 돌밭의 들음입니다. 4장 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리고 이 말씀을 16절에 해석하시기를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6절에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세 가지 단어입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즉시라는 부사요, 잠깐 견디다가, 잠깐이라는 부사요, 그리고 곧 넘어진다라는 말이 돌밭의 들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길가의 들음과 돌밭의 들음의 차이는 길가의 들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되 받지 못한 사람이고, 돌밭의 들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되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것이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말씀이 잠깐만 머물다가 곧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가 바로 돌밭의 들음을 가지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에는 너무나 피상적인 기쁨과 피상적인 눈물이 만연해 있는 뿌리 없는 열광주의가 가득합니다. 피상적인 기쁨, superficial joy, 그리고 피상적인 눈물, superficial tears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뿌리 없는 열광주의가 교회에 굉장히 팽배하고, 그리고 이렇게 감정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를 이끌어내는 호도된 잘못된 메시지가 사실상 적지 않은 것이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여러분 그것은 누구나 다 공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할 것인가, 이것은 목회자가 매 순간 씨름해야 된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내 귀에 단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말씀으로 양식을 삼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결단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설교가 여러분 제 스스로에게도 다짐하는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침묵하는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진지하게 촉구하지 않습니다. 피상적이고 일반적인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도 구체적이고 그리고 깊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설교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결한 삶에 대한 촉구가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그런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보기가 어렵고, 또한 그런 설교가 사실상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넓은 길을 가는 여행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순례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보상만을 받는다고 말씀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좁은 길로 가는 순례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책임 있게 일해야 될 책임적 존재, 나그네적 존재며 동시에 책임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북미 기독교를 평가하면서 한 신학자가 이런 탄식을 했어요. 북미 기독교가 그 깊이가 불과 반인치에 불과하다. 이렇게 한 신학자가 탄식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 기독교의 깊이는 그러면 몇 인치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경솔하게 할 만큼 그런 위치에 제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 교회의 깊이는 반인치가 안 돼요. 북미 기독교가 반인치라면 한국의 기독교는 제가 볼 땐 4분의 1인치도 안 됩니다. 여러분, TV에서 설교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존 파이퍼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 굉장히 훌륭한 설교합니다.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를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전파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국 교인들이 그 말씀을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을까? 이게 저한테는 항상 퀘스천이에요. 존 맥카서라는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그레이스 채플이라는 교회를 목회하고 계세요. LA에 계신데 제가 그분 설교를 가끔 읽습니다. 여러분, 싱글 스페이스로 그 레터지 한 10장 정도 돼요. 여러분, 거의 논문입니다. 코테이션이 얼마나 많은지 설교에 성경 인용 구절도 적어도 20-30개는 되는 것 같아요. 예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하면 여러분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좀 변화 받으셔야 된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명히 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와 논리적인 체계가 다르지만 북미 기독교가 그 깊이가 반인치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는 그 깊이가 얼마인가? 저는 제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안선원 목사, 당신은 도대체 어떤 깊이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제 깊이가 여러 성도님들의 깊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님들은 얼마만 깊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돌짝밭의 문제는 그 깊이가 얕다라는 게 문제예요. 쉘로하다는 것입니다. 쉘로하게 되면 여러분, 뿌리가 바닥을 향해서 땅을 뚫고 나갑니다. 그런데 쉘로하게 되면 바로 밑에 바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밑으로 뿌리가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힘이 다 어디로 갑니까?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얕은 땅에 돌짜기에 뿌려진 씨앗은 처음에는 오히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보다 훨씬 빠르게 자랍니다. 밑으로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위로 자라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떨어질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굉장히 뜨겁게 간증하고 놀라운 체험들을 얘기하고 교회에 여러분 목숨이라도 바칠 것처럼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 못 가지 않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변하는 사람들 사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상 그렇게 예외가 아닌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깊이를 추구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깊이를 추구하지 않으면 깊이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깊이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7세기에 위대한 과학자요 수학자 그리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분이 쓴 팡세라는 책이 있어요. 팡세라는 책의 제목은 명상록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도 세계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팡세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팡세에 매우 중요한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말씀이 이런 겁니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도 가장 가냘픈 한 줄기 갈대와 같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갈대처럼 약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강건한 갈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는 약하지만 위대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이 파스칼은 매우 간명한 언어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리고 백합화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세계와 은혜의 세계를 모두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연세계의 원칙이 은혜세계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백합화와 그리고 까마귀를 보면서도 생각하실 수 있는 깊이를 우리는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마가복음 7장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의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마가복음 8장에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로마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께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중략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8절에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Think about thinking. Think about thinking. 이것은 굉장한 교훈을 주는 경고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Thinking.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라. Think about thinking.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은혜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리더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think about thinking,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회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화두를 던지는 사람입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thinking을 think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생각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생각하는 고통스러운 작업을 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길이를 잃어버리게 되고 경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허약한 성도는 허약한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대상에서의 말씀은 허약한 생각이 아니라 깊은 생각을 자극하고 고무하는 철을 단련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을 단련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많은 기독교인과 교회가 세상에 흡수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교회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세상을 변혁할 수 있고 세상의 문화를 주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모쪼록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에 로마서 강의를 1년여 가깝게 하면서 제가 몇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제가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오늘 말씀은 매우 딱딱한 말씀입니다. 딱딱한 음식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스트러글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족을 붙여서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설교 말씀 드릴 때마다 굉장히 마음에 큰 짐이 됐던 게,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성도님들이 어려워하실 텐데 라는 갈등이었어요. 이것을 확 풀어버려야 되나, 예화 같은 것들을 많이 써야 되나, 그렇게 되면 이 본문의 흐름과 맥락과 그 본문의 분위기를 다 깨뜨리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설교할 때 쓸 때 그것은 유대교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굉장히 논쟁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리를 가지고 싸움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로마서를 설교를 할 때 그 치열한 분위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제가 설교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그 논리를 그대로 쫓아가면서 설교할 때 이 설교 말씀을 과연 들을 수 있을까?
이게 제가 늘 씨름하고 어느 선에서 제가 이것을 조절해야 될까, 이게 늘 저한테 늘 숙제고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외람되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지금 여기에 오셔서 애틀란타에서 로마서 강좌를 여시면 몇 사람이나 갈까, 이런 생각을 외람되지만 한번 상상해 봤어요. 몇 사람이 안 갈 것 같아요. 몇 사람이 안 갈 것 같아요.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자기를 포함해서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견뎌내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이 시대에 오면은 이 시대에서 선포되는 많은 메시지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 드러내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달하고 또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설교는 논리적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설교는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논리에 불이 붙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논리만 있고 불이 없거나 불은 있는데 논리가 없는 설교는 올바른 성경적인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한마디로 요약하셨는데, 설교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Logic on fire, 불붙은 논리다 라는 말로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했어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Logic on fire, 불이 붙은 논리. 여러분, 저는 정말로 저의 설교가 불이 붙은 논리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50쯤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빨리 50살이 되고 싶어요. 정말로요. 그런 깊이를 갖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불덩이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지막한 말을 통해서도 그 불이 전달되는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 스피커가 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전달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Gospel on fire, 불이 붙은 복음을 전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불이 붙은 말씀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의 들음입니다. 세 번째 밭의 문제는 그 밭이 더럽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밭이 더러워요. 마가복음 4장 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4장 18절과 1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서도 염려, 재리의 유혹, 사업 생각들, 여러분 집에 혹시 지금 곰국 끓여 놓으시고 지금 불 안 끄고 오시진 않았습니까? 기타 욕심이 들어와. 그러고서 집에 가면 꼭 꺼져 있더라고요. 근데 간혹 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911이 오더라고요. 제가 공부할 때 한 목사님께서 곰국을 그냥 불을 켜고 가시는 통에 나중에 911이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뼈가 차콜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예, 여러분, 예배 때도 온갖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여러분을 노립니다. 오늘 본문에 사탄은 길가의 밭에만 언급되고 있지만 사탄은 길가 밭에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돌짝밭과 가시밭에 공히 활동하고 있어요. 공히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세 가지 나쁜 밭에 모두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4장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되. 4장 15절 보십시오.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길가 돌밭도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가시떨기에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를 보시면 길가와 돌짝밭에는 아쿠소신이라는 동일한 그리스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걸 문법적으로 에어리스트 텐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시밭에서 이 말씀을 듣되 할 때는 여기에서는 시제가 다른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 동사는 문법적으로 말하면
페리프레스틱 파티시플이라고 합니다.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스 문법에서 페리프레스틱 파티시플이라고 말해서 비동사 플러스 분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설명까지는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 내용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상당한 기간 동안 들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밭에서 말씀을 듣되 하는 그 듣되는 앞에 두 가지 듣되 하는 매너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듣되 마음에 있는 것을 비워내지 못하면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결실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년, 20년 설교를 들어도 내면을 깨끗하게 치우지 못하면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씨를 잘 아실 겁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작시하고 작곡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이 노래를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를 했어요. 거기에 그 가사 내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렇게 하덕규 씨가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가시밭의 문제는 self-centeredness입니다. 자기가 중심에 있으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말씀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self-centeredness가 아니라 Christ-centeredness,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님들의 마음밭의 중심에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들음은 좋은 땅의 들음입니다. 4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나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가리키셨고 그 해석이 4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땅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듣고 받고 결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16절 말씀을 보시면 돌짝밭을 설명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라고 말했어요. 돌짝밭도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도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성경 원어는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돌짝밭에서 말씀을 받는 매너는 람바노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받아들이다, 잠시 손님처럼 머물게 하다, 이런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서 말씀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는 파라데코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영해서 집 안으로 들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머물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돌짝밭에서 말씀을 받는 것은 손님처럼 말씀을 받았다가 나가게 하는 것이고, 좋은 땅의 말씀을 받는 것은 주인으로 영구히 내 마음의 집에 사시도록 영접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좋은 땅은 세 가지의 미덕을 갖고 있는 땅입니다. 길가의 밭의 문제는 딱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은 부드럽습니다. 소프트합니다. 그리고 돌밭의 문제는 쉘로우하다는 문제가 있어요. 얇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은 딥한 것입니다. 깊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시밭의 문제는 dirty하다는 것이 문제예요. 더러운 것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은 퓨어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깊고 깨끗한 들음을 가지실 수 있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들음을 갖기 위한 구체적인 조언을 짧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오늘 좋은 땅이 되셔야 되는데 오늘 설교가 길어지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좋은 시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부드럽고 깊고 그리고 깨끗한 들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토요일 날 저녁에 그리고 주일 날 오셔서 여러분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부드럽고 깊고 깨끗한 들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배 전에 10분 전에 오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10분 전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9시 예배를 해도 5분 늦고 11시 예배를 해도 5분 늦고 저녁 8시 예배를 드려도 5분 늦어요. 여러분 그게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모쪼록 10분 전에 오셔서 주보를 미리 보시고 오늘 설교될 말씀을 미리 묵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대에서도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하시더라도 예배 5분 전에 좀 오셔서 준비가 다소 미흡하시다 할지라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배 말씀을 들을 귀를 갖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 성도가 오셨을 때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성경을 읽고 계시고 그날 말씀을 준비하시다 보면 아마 그분은 아마 전율이 쫙 오를 거예요. 이 교회는 뭔가 다르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정말 은혜 받으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토요일 날 저녁은 오락을 삼가하고 잠자리 일찍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도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도 토요일 날은 노는 날, 늦게 자도 되는 날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날 자유롭게 시간을 쓰시고 토요일 날은 경건하게 준비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일에 몽롱한 정신이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매우 독특한 권면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서는 성도님들께서 예배 전에 서로 인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해가지고 제가 유심히 그 내용을 보니까 예배 전에는 서로 인사하지 않고 여러분 예배 전에 어떤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막 이렇게 왁자지껄 떠들면 교회가 활력이 있어 보이고 또 좋게 보이는 구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 전에는 사람에게 인사하지 않고 인사할 때는 가볍게 목례 정도를 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인사하는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끝난 후에 성도들과 왁자지껄 크게 여러분 인사하시고 안고 서로 권면하신 일들은 예배 뒤에 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그 존 파이퍼 목사님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성도 간의 이야기를 삼가하십시오. 사람의 이야기가 먼저 마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9편 10절에서 11절은 곧 금보다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꿀보다 더한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들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